저희가 기도하고 9월 셋째 주 예배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화면 앞으로 또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사회로 나가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에서도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저희 청년부가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명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로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다음으로 함께 오뚜기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처럼
주신 인생의 비행을 위해 더 높이 날아봐 더 크게 살아봐 날아올라 더 높이 저 하늘까지 꿈꾸렸던 날개를 펼쳐봐 주님 주신 인생의 비행을 위해 더 높이 날아봐 더 크게 살아봐 날아올라 더 높이 저 하늘까지 꿈꾸렸던 날개를 펼쳐봐 주님 주신 인생의 비행을 위해 더 높이 날아봐 더 크게 살아봐 다음으로 함께 주께 가까이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채워주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익힌다고 익혔는데 조금 부족해서 우리 청년들 잘 아시는 분들 크게 따라 부르시면 제가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온유한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평에 아닌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주여 주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신년이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변함없이 불러주시고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날 이때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 당신이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어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돌볼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중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들로 또 그로 인한 고민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2년 가까이 우리를 괴롭히는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관계의 단절, 익숙해지지 않은 새로운 일상들이 낯설게 다가옵니다. 2달가량 남은 수능과 취업 준비 그리고 결혼 등 삶의 면면마다 자리한 큰 사건들과 고민들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 높아지길, 더 많이 가지길 원하며 움켜쥐기보다는 주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지체와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길러내주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큰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이렇게 읽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읽다 보면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남거나 이미지로 이렇게 남는 그런 단어나 문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잘 집중해 가면서 읽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해석하시는 이 율법의 핵심의 원리는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사랑과 긍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원리. 또한 이웃 사랑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범주에는 우리가 눈에 쉽게 간파될 수 있는 또는 없는 작은 자들, 여자와 어린아이와 가난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거짓없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러한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증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잘 아는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청년인데 재물이 많아요. 젊은 나이에도 굉장히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오늘 앞서서 얘기했지만 이러한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이 청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가진 재물이 어떻게 해요? 이 청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비록 그가 다른 모든 율법 조항들은 잘 지켰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요청하신 단 한 가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버려야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버리는 것. 다른 모든 율법 조항들은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했는데 단 한 가지,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그 청년에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건 다 잘 지켰다고 자랑처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청년이. 그런데 한 가지, 재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말에는 쉽사리 응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너가 가진 그 재물보다 더 사랑하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재물을 너가 정말 다 포기하고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의 문제였어요. 사랑하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이 청년에게는. 요컨대 내가 얼마나 가졌나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얼마나 붙잡혀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것에 붙잡혀 있는가.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그 무엇에 얼마나 붙잡혀져 있는가. 사실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다른 그 어떤 것에 너무 붙들려져 있지는 않은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에 붙들려 그것을 놓지 못하는 것은요,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동시에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없을 만큼 그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재물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을 좀 뒤집어 보면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없는 마음의 상태.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재물을 버리지 못한다는 건 즉 가난한 자들을 향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죠, 증거.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에도 보면 그 당시에 경작할 땅은 제한적이었고 이스라엘 안에서 그나마 그 외부 로마의 군대가 점령하고 있었던 당시의 팔레스타인에서는 한 사람이 큰 부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와서 많이 가진 것이기 때문에 빼앗김 당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EBS에서 하는 자본주의 사부작 보면 자본주의가 뭐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이긴 하지만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뭐예요? 제한된 자본을 나누어 가지는 거죠. 그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조적으로? 작게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생산되는 부는 제한이 있었고 그 부는 쉽게 누구한테 집중되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던 소수에게 집중되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서울시의 주택 보급률 100% 넘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한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뭐예요? 두 채, 세 채, 많게는 20채, 100채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당시 배경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당시 그 인구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소작농들,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이 청년은 그 부에 대해서 그 부를 주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가 그런 부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 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큰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는 또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의 보호와 안녕에 쉬지 않고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실에 집중했어야 돼요. 또 그런 자들에게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율법 준수는 뭐예요? 이웃, 즉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사랑으로 드러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조항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학하신 이 율법의 핵심의 원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어떠한 자로 어떻게 대표되는 자로 드러나냐면 실패로 대표된 자로 드러납니다. 실패의 대표자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지 못하고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하는 자의 대표로 이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청년은 재물을 아끼는 마음에 붙들려서 어떻게 해요? 그만 그 핵심, 율법의 핵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는데 그 핵심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그가 가진 부 때문에, 부유함 때문에. 그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것과 같았고 그것보다 더 낫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19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합니다. 율법 지킴에 있어서 완전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완전함이란 그 규칙들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함이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은 그 이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하나됨,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고 이웃 사랑을 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필연히 이 둘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결합되어서 하나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이웃 사랑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건 사실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나는 사랑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요 온전한 연결이 있습니다. 이웃 사랑,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사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사랑.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가면서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바퀴를 생각해 보면 계속 돌면서 그것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연결이 끊어지면 거기에 율법 준수의 온전함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를 못하거나 이웃 사랑 하나를 못하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19장 23절과 30절에 계속해서 이 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복음에서, 이 복음서에서 자주 의도적으로 적힌 것이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경고나 또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간접적인 경고로 등장해요.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따르면 상관이 없는데 따르지 않으면 곧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경고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로 하여금 경고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마태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잃어버린 자, 또 지극히 작은 자, 특별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어떤 관심을 잘 반영하는 교회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의문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다고 하면 그 대가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를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서 바로 그러한 위험이 등장합니다. 19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질문인지 아시겠죠? 이 앞의 내용들을 쭉 듣고 이 질문을 하는 걸 우리가 본다면 탐욕을 버리고 주를 쫓고 주를 쫓으면서 그분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르지만 바로 그 때문에 그렇게 따르는 그것 때문에 다시 쌓아 올리는 탐욕의 위험함을 엿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누구보다 친밀히 알고 잘 알던 자들일 텐데 오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은 뭐예요? 단순히 부자라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재물에 대한 탐욕이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디게 해서 결국 천국의 삶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바꿔서 말하면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난함 때문에 자꾸 뭔가를 얻고 싶어하는, 더 가지고 싶어하는 탐욕이 그 안에 있다면 가난한 사람도 그 또한 그 마음이 무뎌져서 그런 탐욕 때문에 무뎌져서 천국의 삶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 바늘기는요, 이 당시에 열려있는 구멍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의 대표였다고 해요. 우리가 잘 이해 안 되지만 이 당시의 문화는 열려있는 구멍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것의 대표였대요. 이 바늘 구멍. 낙타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몸집이 가장 큰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자, 몸집이 굉장히 비대한 이 짐승이 바늘귀로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재물에 온 마음을 두어서 그 마음이 둔탁하고 세상에 온전히 잡혀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똑같이 허망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위치 이동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로, 이런 위치 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외적이고 물리적인 세계가 새롭게 되는 위치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이고 내적인 영역이 더 큽니다. 만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통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런 자들의 관심이 많은 가치, 그런 걸로 살아간단 말이죠. 또 그런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가서, 즉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잘 살 수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없겠죠. 아마 도망치고 싶을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의 몸이 천국에 들어가도요, 그러한 사람은 거기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하신 그런 관점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 본들 어떤 즐거움이 있겠어요, 여러분? 안 들여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선택을 이미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 그렇게 살 때에는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재물에 마음이 잡혀 있다면 그는 그 재물이 속한 세상에 가는 그 길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하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 탐욕과 돈에 붙잡힐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갇힌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 가치에 붙잡힐 것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붙잡히고 있고 어디에 붙잡히고 싶으십니까? 19장 26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자격이나 준비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한다고 해서 어떤 자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자격이나 자기를 증명하거나 어떤 준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구원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분의 선택에 따른 선물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재물에 대하여서도 자기의 뜻대로 선택하고 행할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라면 그는 세상의 재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와 하나님 밖에서 부유한 자는 완전히 다른 자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어서 부유한 자는 나에게 맡겨진 이 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죠. 그렇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러한 사람은 세상이나 재물에 대해서도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물을 비로소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붙잡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다 결혼할 테니까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선택의 몫이에요, 여러분. 선택의 몫.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만큼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서로가 겸손하게 양식에 맞추어서 서로의 여건에 맞추어서 작게 하려고 하면 한없이 작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좀 의리의리하게 하고 싶어 해요? 평생에 한 번뿐이기도 하고 또 남들이 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막 쏟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필요한 만큼 준비해서 해도 되는 것인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결혼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혼식 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을 아껴서 다른 것에 더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뭐 동의 안 하셔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 그런 탐욕에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붙잡힌 사람,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놓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말은 쉽게 하지만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청년 때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씩 이뤄가 보세요.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이런 탐심과 유혹, 재물의 유혹에서 자동적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런 탐욕과 유혹,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것들에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희생에 초점을 둬요. 우리도 종종 이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죠. 내가 새벽기도 드렸는데요. 내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드렸는데요. 헌금 꼬박꼬박 드렸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이 버리고 드린 희생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은요, 이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반증합니다. 자기가 희생했던 것을 자꾸 초점에 맞추는 사람들은 구원이 사실은 제대로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런 거 했는데, 저런 거 했는데,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천국의 밭에 숨긴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래서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그 보화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이 행한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는 모습은요,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희생하는 것마다 자기가 이런 거 희생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앞장선다면 교회가 건강할 수 있을까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다 그런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면, 물론 그런 마음을 잘 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마음이 앞선다면 그거는 구원과 좀 멀어진 모습이에요. 교회가 건강하기보다는 아플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것은 구원의 선물과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그분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간접적으로 우리가 희생하는 이런 것들, 아무도 몰라주는 섬김과 봉사와 사랑들, 눈물 흘림들,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언제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에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보상 받으려고 애걸타걸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고백을 했을지 몰라요. 왜냐면 워낙 삶이 힘들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사실은 어쩌면 이 땅에서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이 땅에서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루어지면 더 좋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만날 그때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100만 번 이루어졌던 조지 물러 아시죠? 그렇게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안 이루어져 있던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해요. 자기 친구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 다른 기도는 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들어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기도만 유독 안 들어주신 거야. 언제 이루어졌을까, 이 기도가? 조지 물러가 죽고 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도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상급으로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 상급이 크니 내 상급이 작으니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상급은 분명히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세주의가 뭐예요? 현세주의. 현세주의. 현세주의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만 인정하고 어떤 뭐 세속적인 말로 하면 전세나 어떤 미래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고방식이죠. 즉, 이 세상만 다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전부 다라고 말하는 생각입니다. 현세주의. 이 현세주의는요, 세상과 교회를 똑같이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자 청년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현세주의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받는 판단과 인정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신앙은 그래요. 신앙은 세상에서 검증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결국은 지금 여기서 결정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상급과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29절에 약속하셨어요. 그 부자 청년이 빠졌던 현세주의를 빠져나오는 길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오는 길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것은 종말의 신앙, 마지막 때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었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의 결국이 반드시 이 세상에서 판가름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향후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며 세워질 교회에게 분명한 시험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자, 약 2000년 전에 하셨던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랑 멀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고 느껴지십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으로. 그러나 이 모든 얘기를 다 하시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그냥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많다라고 말해요. 부자 청년이 빠져 있었던 그 현세주의 그리고 제자들 역시 빠질 수 있는 공로주의. 뭐예요? 이 공로주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라고 말하는 이 공로주의.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뭘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현세주의는요, 장차 이 땅에 세워질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특징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충돌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특징은 이러한 세상의 원리와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되는 공동체예요. 거기에는 공로주의나 이에 근거한 현세주의는 설 자리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도 이런 현세주의나 공로주의가 조금씩 들어와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를 점식하고 있는 거죠. 그런 교회는 아픈 거예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때론 그것이 심각해지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가 밖에서 부딪혀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서 부딪혀야 되는데, 교회에서 부딪히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의 모습, 그 모습, 즉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이 마태가 교회를 그려내는 모습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뭐 불을 바라고 불을 얻고 불을 부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제가 좀 오늘 그렇게 얘기했지만 왜 불편하냐면 어느덧 이러한 탐욕들이 칭찬을 받는 덕이 되어서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 이 불을 바라고 불을 얻고 불을 누리는 일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더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힘써서 권장합니다. 이런 탐욕을 가지라고, 이런 부를 누리라고. 긍정의 힘.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잘 사는 것이 국가의 이념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 어떤 믿음의 축복인 시대에서 부에 취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가 무슨 잘못이냐? 많이 가지면 좋지.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부에 취하는 일은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우리의 두 눈을 멀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의 눈을 멀게 합니다. 장차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눈이 멀게 됩니다. 보세요.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보다는 부한 것을 어떻게 잘 쓰고 잘 얻고 또 잘 부릴까를 고민하죠. 이 땅에서 현세의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마음에 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난한 이웃을 보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부자 청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이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있죠. 있는 사람이 더 한다고. 가진 사람이 더 아낀다고. 그래서 저렇게 부자가 됐다고. 근데 그런 가치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가치랑은 완전 다른 가치입니다. 첫 번째는 장차 오는 하나님 나라의 눈이 멀게 되고, 두 번째는 가난한 이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인 현세주의는요, 신앙의 가장 큰 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모든 불의와 눈물과 애통과 기다림과 믿음과 불신앙에 대하여 결론을 내어주실 것을 나는 애타게 간구하는 사람인가? 이 문제입니다. 또한 나는 이웃의 불행에 눈뜬 사람인가? 앞으로 얼마나 더 가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초점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얼마나 더 많이 가질까?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의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 가지 시선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가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아니면 정말 가지지 못했는데 더 가지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세요? 우리는 대부분 90% 이상 아마 전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아요. 자,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이 점점점 만연해지면 그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제가 그 청년부 임원들이랑 같이 미리 이 본문 가지고 공부하고 얘기 나누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청년 때예요. 여러분들이 전자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가질 수 있을까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10년 뒤, 10년 뒤, 30년 뒤 여러분들이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중직이 되어요. 그 자리에 가서도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더 가질까?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중직이 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 모습을 보는 밑에 장년들과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또 그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이를 가르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있습니까? 반대로 최소한의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실행한다면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중직이 되고 장년이 되고 장로, 집사, 권사가 되었을 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공동체를 계속 일구어 간다면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장년들이 또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자랄까요? 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더 가질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최소한의 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실행하며 고민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자유의지.
저는 여러분께 이걸 선택해라라고 정답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내어드립니다.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그 가치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지금 여기서 받을 복을 다 받는 축복된 삶만이 아닙니다. 그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고 그날에 눈을 뜨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들에게 눈을 떠서 열린 하늘로 이어지는 길, 즉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신자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돈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께서 긍휼로 자기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 심령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가 받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겠죠, 그런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강을 따라 흐르는 것처럼, 강을 따라 바다로 흐르는 것처럼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런 긍휼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 긍휼이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흐르길 바랍니다. 찬양 가사에도 있죠.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가사도 있는데 우리의 그 긍휼이 흘러가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지금 우리 청년 때 보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주변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막는 사람, 막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되겠죠.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더 낮은 곳으로 가십시오. 세상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부유하고 사람이 많고 우리 같은 연령대 사람들이 막 넘쳐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의리의리하고 시스템이나 건물이 좋고 이런 걸 상상하세요? 아니요. 교회는 겉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 영적으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사실은 그 교회의 모습이에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것도 가지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하고 섬기는가? 그것에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긍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면목중앙교 청년부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런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가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지금 있는데 주님 머뭇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소중한 가치를 선택하고 또 따르고 그렇게 행하는 믿음의 귀한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올려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어느 때보다 주정음이 많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일 연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며 또 나의 마음을 드리오니 또 이 헌금을 드리오니 이 헌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 어려운 것처럼 보이고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그리로 초청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시고 용기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그렇게 행하고 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하고 또 되돌이켜서 세상이 말하는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하는 가장 작은 자들을 향한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 한번 부르면서 여기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좀 어려워서 이 두 단락은 빼고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고 마칠 테니까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 현세주의나 국노주의나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긍휼이 우리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부에 취해서 우리의 눈이 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늘 우리의 마음이 있도록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늘 있도록 이번에 추석 간지에 보면 사실은 추석 연휴가 너무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긴 하지만 이럴 때 더 외롭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가사 띄워주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과 삶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난한 자들, 가장 작은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고민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더 가질지 고민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하여서, 최소한의 것도 가지지 못하여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쏟아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행하는지를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러한 것이오니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들을 분명히 세우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들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연휴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날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겐 더 외롭고 더 쓸쓸한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괴로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위로의 손길이 끝까지 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한 그런 자들을 돌보며 그런 자들을 사랑하며 그런 자들을 섬기는 귀한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또 우리가 결단한 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아침 이전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부 예배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추석 연휴 여러분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내시고, 특별히 코로나가 아직 이게 줄어들지 않은 상태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또 백신 접종도 부작용 없으시기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기도회가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정했습니다. 넷째 주가 있는 토요일, 보통은 넷째 주가 있고 한 번씩 다섯째 주가 있는 달이 있잖아요. 넷째 주가 있는 토요일 마지막 주에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기도회가 진행되고요. 10월이 아마 다섯째 주가 있는 걸로 아는데 10월에 다섯째 주는 주일 날 목장 모임 대신해서 기도회로 하기로 저희 임원단원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토요일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기도회가 있거든요. 이 기도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할지 온라인으로 진행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데 결정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26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청년부를 위한 기도회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장별 모임은 통합 목장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혹시 제가 빠뜨린 게 있나요? 없죠?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십시오. 오늘 이곳에